오늘은 사복음서 전부에 걸쳐서 다 나오는, 전체에 다 나오는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찾아보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사복음서에 이게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16절이 좀 인상적이지.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이 어린 나귀 새끼라는 이 이야기에 관하여 이게 어떤 교훈인가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에서는 여기 16절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뭐냐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이래.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인 거야. 나귀 새끼가. 근데 아직 연결이 잘 안 되잖아. 이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는 건 뭐야?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나셨어. 그지? 그 영광을 얻으셨어. 죽은 것도 영광이고 살아나신 것도 영광인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돼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지. 거듭났잖아.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이 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성령이 오면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누가 몰라. 다 알지만은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게 영광이 영광인 줄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오순절이 오지 않은 거야. 이걸 나그 새끼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1장 2절. 지금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는 건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를 좀 더 앞서가서 창세기로 가보면 한번 볼까? 창세기 49장을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각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10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나귀는 우리 죄인을 설명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를 암시를 하고 있어. 포도나무는 뭐야? 포도가 열리는 나무. 포도는 뭐야? 붉은 색깔이 그러니까 그 피의 송인 거야, 말하자면. 피 덩어리. 피가 송이 열매를 맺히는 게 포도나무야. 그런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 유다. 그는 유다잖아. 그의 나귀. 유다의 나귀가 뭐야? 유다는 뭐의 암시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포도나무는 피가 맺혀 있는 나무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의 멸망.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에 매달려서 형을 받아야 돼.
형을 치러야 돼.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포도나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형태가 포도나무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 보면은 나귀 새끼가, 이 나귀는 뭐냐면, 나귀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나귀가 하는 일이 뭐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광야를 길이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길에 매여 있잖아, 그지? 광야는 길을 얘기해. 근데 길에 매여 있어. 나귀가 광야 길을 가. 광야 길을 가는데 뭐에 매여 있냐면은 죄에 매여 있어. 길에 있는데 죄 아래에 있어. 지금 묶여 있잖아, 길에.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데, 문 앞에 있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예수님이. 11장 4절에 보면은 문 앞이라는 말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 문 앞이라는 말이야. 이게 문 밖인 거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 되는, 나귀 새끼하고 예수님하고는 문 하나 사이에 있어. 이 문이 뭐냐면 십자가인데, 문은 십자가를 얘기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문 앞이야. 문 앞인데 나는 문 바깥에 있는 거야. 저 문 앞, 문 밖. 대치되는 거지. 나는 문 밖에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여기 벽이 하나가 있어. 벽이. 그 불신이라는 벽이 하나가 있어. 믿지 않음. 불신이라는 벽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두드려. 이게 지금 만날 수가 없어. 이 문 앞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얘기해. 우리 인생, 이 말하자면 길거리, 인생을 길거리라고 하잖아. 인생을 길거리라고 하는데 나는 인생의 길거리에서 지금 매여 있어. 뭐에 매여 있냐면 죄에 매여 있어. 그래서 이 죄에 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서 다시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귀 새끼야. 아까 먼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귀 새끼는 광야에 있어. 광야는 길거리야. 죄에 매여 있어. 이거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를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다시 또 표현하신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귀 등에다가 옷을 피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또 옷을 펼쳐. 발 앞에 옷을 또 펼치잖아. 이 옷이 뭐냐면은 죄의 옷이야. 죄의 옷. 다른 말로 하면 죄짐. 그러면 내 죄짐을 예수님 앞에 펼치면은 내 죄가 어딨지? 예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야. 내 죄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어. 이게 지금 나귀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한자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게 양자야. 요게 나야. 나 아자야. 그러면은 양이 내 위에 있고 나는 양 밑에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라고 그래. 의. 옳다. 옳을 의자. 그래서 양은 뭐야? 양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게 나잖아. 이건 나지? 나 위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야. 나는 뭐야? 낙이잖아, 나. 이게 옳을 의자야. 나를 타고 나 위에 죄가 있잖아. 나 위에 사이에 죄가 있어. 죄를 깔아 뭉개고 예수님이 깔고 앉았어.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이걸 나귀 새끼 위에 탄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깔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이게 옳을 의자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내 모든 죄를 깔고 앉으라고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옷이 벗겨졌잖아. 무슨 옷? 죄의 옷. 죄의 옷이 벗겨져 갖고 이 죄의 옷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던져버렸어. 그러면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어, 벗고 있어? 벗었잖아. 죄가 없는 거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또 읽어보자.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죄의 옷,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들이라는 거는 광야를 얘기해. 나뭇가지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야, 선악. 들에서 뱄다. 요게 인생길. 이 선악과를 들에서 베어버렸어. 이게 뭐냐면은 내 죄를 잘라버렸어. 내 죄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게 나무가, 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자르면 안 자라잖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내 죄를 베어버렸다. 이게 뭐야? 회개잖아, 회개. 내가 유턴하는 거야. 내 인생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죄의 길로, 이게 죄의 길이지? 죄의 길. 죄의 길로 가다가 돌아가는 거야, 유턴. 이게 이 돌아가는 시점에 이제 이 베어버린 거야. 이게 뭐겠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회개야. 그래서 그 겉옷을 지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앞에 던져버렸어. 그 겉옷을 던져버렸어. 이 겉옷이 뭐겠어? 죄의 옷. 내 인생길의 죄의 옷.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마어마하잖아.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를 깨닫는 게 거듭나는 거고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여기서 말하는 들은 광야, 죄의 길, 우리 인생길. 나귀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나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나귀잖아. 근데 나귀는 물건을 날라. 죄의 짐을 날라. 광야에서 광야까지. 광야에서 광야까지. 죄의 짐을 날르는 거야. 이게 나귀의 역할이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죄의 짐이 점점 불어나. 점점 불어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끝말에는 이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이 죄짐을 어떡할 거냐고.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어 던지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나귀잖아. 죄짐을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 나르고 있는 나귀란 말이야. 그 죄의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집어 던져야지. 그러면 나는 해방되는 거야.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볼까?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읽어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볼까?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보면은 여기서 여관은 뭐냐면, 여관은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잖아. 나그네가 머무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생길의 나그네야. 인생길의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머물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 그 여관이 없는 거야. 마음의 안식처가, 마음을 안식할 만한 여관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어. 중요한 단어가 나와. 강보에 싸가지고, 강보 구유에 뉘었어. 이 구유는 뭐냐면은 소나 나귀가 음식을 먹는 곳이지. 강보는 뭐냐면은 흑암을 얘기해. 욥기 38장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어. 강보는 흑암을 얘기하는 거야. 흑암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해. 죄를 얘기해. 구유는 소와 나귀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 구유는 뭐냐면은 영의 먹거리. 이게 왜 영의 먹거리가 되냐면, 이 구유가 있으면 강보로 싸서 아기를 여기 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먹거리야. 이 아기 예수잖아. 뭐의 먹거리? 이 소나 나귀의 먹거리야. 구유는 뭐냐면 이거 십자가야, 십자가. 태어난 아기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모습. 말하자면 예고하는 거지. 십자가에 매달릴 거를 예고하는 거야. 구유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사람들의 흑암을 싸고 있는 거야. 이 죄를, 어둠을 싸고 있는 거야. 아기 예수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람들의 영의 먹거리가 될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 누구의 먹거리? 소의 먹거리, 나귀의 먹거리. 그래서 영의 먹거리가 될 거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평생을 밭을 가라, 힘을 쓰면서 밭을 가는 소에 해당하고, 광야에서 광야까지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지고 평생을 말하자면은 광야를 헤매는 나귀와 같은 거야. 그 소와 나귀의 먹거리가 아기 예수인 거야. 말하자면 이런 뜻이 숨어 있어. 구유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말 구유가 아닌 거야. 말 구유는 이거 잘못된 말이야.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는데 무슨 이 전쟁 도구를 키워. 말은 전쟁 도구거든. 이거 절대 아니고 나귀 구유가 맞아. 그 다음에 소 구유.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이 나귀 구유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하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구유 속에 지금 계셔. 구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먹어? 이 소가 먹고 나귀가 먹을 거야. 이 소와 나귀의 영의 음식이야. 그 다음에 요건 예고편이지. 자, 십자가가 있어. 여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셔. 이 말하자면은 아기 예수 때 구유에 누인 그 구유가 구유에 누워 계시잖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고, 이게 소와 나귀의 음식이 되는 거야. 강보에 쌓여 있어, 예수님이. 이 강보가 뭐겠어? 강보는 흑암이랬잖아, 욥기에서. 흑암, 죄, 어둠, 이거에 다 쌓여 있어. 다시 말하면은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이게 영의 음식이 된다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한번 볼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보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가 되신 거야, 십자가에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될 거를 설명하고 있어. 참된, 이게 예수님이 나귀와 소의 참된 양식이야. 참된 음료야.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 사는 거지.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말씀이.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떠안고 달려 죽으신 거야. 강보에 쌓여가지고 내 죄에 쌓여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 은혜를 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전해야지. 기도하고 마치자.